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단어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얼마나 오래 걸릴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은 누군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독생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하나가 너무도 중요한 단어. 오늘은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구원이 뭔지 아세요? 혹시 구원 받으셨는가요? 제사 받으셨는가요? 저는요, 누가 저에게 잘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축구 잘한다고 칭찬하고, 칭찬하는 얘기는 아무리 들어도 저는 싫지 않아요. 저를 칭찬해 주세요. 사랑하는 남녀간에,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는 말 아무리 해도 싫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새로운 것이 없지만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야기,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이야기,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오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입으로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 메시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첫 단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벌 주고 저주하고 막 그런 분이라기보다는 자기를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은혜 주시고 선물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주고 선물 많이 주고 좋은 사람 누군가? 남편인가요?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요? 누구예요? 그 사람. 그분보다 더 좋은 분이 여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건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1년인가 2년인가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설교 듣고 기적 행하는 거 보고 다 본 다음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선생님 설교하실 때마다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데,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이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시는데 하나님 좀 내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혹시 여러분들과 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좀 악수를 해보거나 하나님을 보면 믿겠는데, 하나님 내가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는가요? 어떤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에요. 신선아 자매님 음식 잘 먹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이 태아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기가 이제 7개월, 8개월, 9개월 되면은 아기에게도 감성이 있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머니가 고통받으면 자기도 고통받고, 그 지성도 발달, 뭔가 알게 되고 밖에 소리도 듣는다잖아요. 뭐 음악으로 태교하고.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8개월, 9개월, 10개월 가까워지면서 두 쌍둥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형한테, 형,
세상에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다는데 나 엄마 눈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형은 안 그래? 그러니까 형 쌍둥이 태아가 야, 엄마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만들어낸 말이야. 엄마라는 분이 존재한다면 우리 눈에 왜 안 보이냐? 없잖아.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가 이게 봐라. 엄마 없어. 엉뚱한 얘기하지 마. 그러면 형, 날마다 저 밖에서 들려오는 인자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야? 혹시 저분이 엄마 목소리 아닐까? 아니야. 하나의 자연현상일 따름이야. 그냥 저절로 저렇게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저 소리를 내는 분이 엄마가 아니야. 야,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잠이나 자. 형,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어렸었잖아. 근데 지금 자꾸 커지니까 여기가 너무 좁네. 우리가 더 커지면 장차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너 어려운 질문하는 거 보니까 많이 컸구나. 우리가 몸이 자꾸 커지면 이 우주가, 어머니 뱃속이 우주에 우주가 빵 터져서 그냥 끝나는 거야. 뱃속에 있는 태아가 얼마 있으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거대한 양수가 터져가지고 힘에 의해서 그냥 산도를 통하여 밖으로 팍 나와서 그때까지는 탯줄을 통해서 호흡하고 탯줄을 통해서 물속에 붕붕 떠다니던 그런 태아가 코로 호흡하고 산과 바다와 태양을 바라보면서 걸어다니는 거 상상이나 하겠어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원리가 작용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의 계신 증거와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이 온 세상에 가득해.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이 존재하는 증거예요. 저 달과 해와 바다는 누가 만들었는가?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엄마에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태아들처럼 하나님의 품속에 있으면서도 너무너무 커서 위대한 분이라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끝이지, 거기서 끝이지 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걸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산도 지고요, 바다도 지고요, 바위도 지고요, 나무도 지고요, 내가 밟고 있는 땅도 이것도 지구인데 지구가 안 보인다고 해서 지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누가 얘기한 적 있나요? 온 천지가 하나님이 계신 증거로 가득한데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너무너무 선하신 분,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온 천지 만물에서 돌멩이 하나에서 별 하나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니까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주는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한국에 저희 시골집에 가면은 2층 벽장 깊숙한 곳에 보면 큰 박스가 2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보존되어 있더라고요. 그 박스를 미국에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올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린 그림입니다. 저희 딸은 그림을 자기가 잘 그린다고 생각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린 그림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왜 안 버리니? 아빠, 내가 그린 건데 이거 어떻게 버려? 야, 이거 뭐 이제 버리자, 싸놓기 힘들자. 아빠, 내가 유명한 화가가 되면 이 값이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냥 차곡차곡 싸놓은 게 2박스예요. 언젠가는 딸도 가져야 된다고 벼르고 있어요. 내가 그린 그림도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뒤집어 바꿔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뭐예요?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깔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멸망할 존재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동영상을 보내줬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7분짜리라서 길어서 제가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1985년도 11월 14일 날 아라비아 사우디에서 큰 유조선에 원유를 싣고 부산항으로 오던 전재용이라고 하는 선장이 베트남 인근의 중국해를 지나오다가 공산화되어서 그곳에 있으면 학살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베트남 사람들이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내몰린 사건 알잖아요. 보트 피플이라고. 근데 그 작은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지해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모습을 배에 이렇게 봅니다. 회사의 방침은 절대로 그런 사람을 데려오지 말라고, 받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 방침을 내렸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한참을 오다 보니까 눈에 밟혀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해고당하면 해고당하고 감옥 가면 감옥 가더라도 저 사람들 구해줘야 돼. 뱃머리를 돌려가지고 그 작은 배에 얼마나 굶었는지, 물이 떨어진 지 얼마나 됐던지 죽어가고 말라가는 그 사람들을 96명이나 다 구해줘요. 유조선에 26명이 타고 있었는데 부산까지 가려면 10일 남았습니다. 음식과 물이 거의 다 떨어져 가요. 근데 96명을 태워가지고 26명 도하니까 122명이 되었는가요? 근데 그 사람들을 먹을 게 없으니까 환자에게, 노인에게, 어린아이에게, 산모에게 물을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줬다는 이야기. 19년이 지난 2005년도에 미국에 왔던 그 보트피플 구원받은 96명의 사람들이 전재용 선장을 기억해가지고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감사하고 허거하고 끌어안고 유엔의 인권상조라고 추천하고 한 얘기가 거기에 방송에도 여러 번 방송됐더라고 보니까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굉장히. 26개의 배가 지나가는데 한 배도 구해주지 않았대요. 그분이 구해준 거라고요. 지구라고 하는 배에 있는 60억 인구 수많은
많은 인구, 사람들의 운명은 난파선에 탄 베트남 보트 피플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틀 사흘 나아가면 물도 없고 배가 뒤집히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해적을 만나거나 반드시 구원자가 외부에서 오지 않으면, 전재영 선장이 구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운명인 것처럼 지구호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요? 성경은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관점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건 영혼에 대한 책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지적합니다. 선언하고 실례를 들어 설명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얼마나 죄 가운데 빠졌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다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장, 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고. 죄인, 모두가 죄인이라고. 어떤 분이 자꾸 기침을 해요. 기침을. 그래서 이게 엘러지인가, 막 가슴도 아파. 어떤 때는 1년 2년 됐어요. 한국에 어떤 분, 우리 친척 중에 우리 큰어머니 얘기하는 거예요. 한 2년 동안 늘 시골에서 기측하죠. 혼자 사시는데. 병원 갔더니만 사진 찍어보더니 폐암 사기입니다. 그래서 폐암 사기입니다. 폐암 사기였어요. 정확한 진단이에요. 그 진단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다가 그래도 꽤 오래 사시다가 또 돌아가셨어요. 어떤 사람이 막 소화가 안 되고 막 소화제를 먹어야 되고 내가 어디가 뭐 위험이 있는가 따보기도 하고 체해 있는가 그렇게 하다가 병원 가보니까 위암이래. 위암. 정확한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초기거나 2기일 때 수술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서 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진정내자면 여기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한국에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요. 병 걸린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의사가 먼저 정확하게 진단하고서 그 병명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선언해주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야지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병명은 죄라고 해요. 죄라고. 죄. 상태는 중증이에요. 중태에 빠졌어요. 처방이 뭔지 아세요? 가만두면 죽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한 것처럼 죄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마치 에이즈 바이러스처럼, 암세포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요, 성도들이 교회 가도 죄라는 얘기, 죄인이라는 얘기 별로 듣기 싫어한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또 그냥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대.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설교할 때 자꾸 죄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싫어하고 장로님이 대표로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죄라는 얘기 듣기 싫어요. 좋은 말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뭐라고 바꿀까요? 제 대신에 실수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수했다고 해주세요. 잘못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 목사님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번떡이 나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그 서랍을 이렇게 뒤돌지만 거기 쥐가 많이 들어오는가 봐요. 쥐 잡으려고 쥐약을, 물병에 있는 걸 쥐약 빨간 거 실리는 거 갖다 독약 쓴 거 가지고, 장로님 쥐약 독약으로 쓴 거 찢어버리고 갖다 소화제라고 써버릴까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의 질병은 알아도 자기 영혼의 질병을 잘 모르는데요,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죄 때문에 결과가 사망이라고. 따라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기 병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먼저 진단받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확률은 0%입니다. 절대로 고침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죄인이라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가끔 전도하다 보면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저는 누구 해코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 도와줬는데, 이런 사람 가끔 보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잖아요. 누가 더 사실이겠어요?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일까?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병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렇게 폐암 환자일까? 의사가 얘기했기 때문에. 정체도 있지만, 내 성경에 보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이야기해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뱃속에서 응행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아기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정말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순간적인 실수로 자기 부하의 부인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하고 그걸 숨기고 은폐하기 위하여 그 부인의 남편, 자기의 부하, 정말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계략을 써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큰 죄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밤새도록 베개를 침상을 적시면서 그는 회개하고 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탄식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가진 순간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이 죄인을 낳고 그 죄인이 죄를 낳고 나에게까지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옥수수를 심었더니 옥수수가 났어요. 그 씨앗을 걷어가지고 다시 심었더니 똑같은 옥수수가 났어요. 옥수수를 10년, 20년, 100년, 500년을 심어도 그 옥수수는 역시 옥수수인 것처럼 인류의 조상이요,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어서 그와 후손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까지 들어와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 오신 분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최근에, 며칠 전에 한국에서 식당을 갔는데 몇 살인지 몰라요. 아마 뭐 3, 4살 됐는지. 그러고 형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뭐 음식을 줬는지 용돈을 줬는지 형은 많이 주고 동생은 조금 줬대요. 동생이 하는 말이, 그 어린애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왜 조금 줘? 엄마 나 조금 주면 이 칼로 엄마 얼굴 막 찔러버릴 거야.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요,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증거가 많아요. 끝나고 유치부나 영화부 가보세요. 2살, 3살, 1살. 얼마나 손도 귀엽고 눈도 선하게 보면 너무너무 착해요. 저도 손자 볼 때가 가까워졌는지 그렇게 보면 사랑스럽고 안아주고 싶은데요, 게다가 가만히 1살짜리 아장아장 걷는 애가 뭘 안다고 그 사이에서도 왕따가 있는 거 아세요? 착한 일은 가르쳐도 안 돼요. 욕부터 배워요. 앙! 하면서 손톱으로 그냥 헐켜요, 남을. 선한 것은 그렇게 가르쳐도 안 되고, 악하고 나쁜 거 욕하고, 그놈의 게임은 하지 말라고 하면 맨날 3살짜리 2살짜리가 성경 보라면 절대 안 보죠. 글씨도 모르죠.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 안 가르쳐도 죄는 지어요. 저는 어제 그저께 신문 보고서 참 별일 다 있네. 제주 시내에 가보면 제주시청 앞에 이렇게 의자가 있대요. 분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뭐 작은 공원이 있는가 봐요. 여고생이 지나가는데 한 50대 남자가 청바지 입고 술을 얼굴니 취하고 앉아있다가 바지를 내리고 음란한 짓을 한 거예요. 여고생 쳐다보고 사람도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여고생이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그 사람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고생이 신고한 거하고 옷 색깔도 똑같아요. 인상착이 똑같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가서 경찰서 가서 9시간 동안 조사했어요. 근데 이름도 다른 이름 대고 내가 아니라고, 옷만 똑같이 입은 거라고, 딴 사람이 한 거라고 계속. 나중에 CCTV 검사하고 솔직히 이름 다 검사하고 지문 검사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문 보셨겠지만 제주도의 검찰청의 검사장이에요. 제주시에서 강도나 깡패나 도둑놈이나 성적으로 나쁜 짓 하는 사람 잡아들이고 벌 줘야 될 검사장이 여고생 앞에서 세상에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믿어지세요 이거? 보이는 지금까지 아니라고 하는데 CCTV 보니까 인상착이 똑같고 옷도 똑같고, 그래서 자기가 사표 냈어요. 저는 이런 기사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아요. 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어떠한 직분이라는 직위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옷으로 가리고 포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다 부패하고 다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그런 일 중에 저는 마음껏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 법정에 가면은 행동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마음의 생각, 어떠한 생각을 갖든지 간에 절대로 정죄하거나 그거 가지고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죄에 대한 수준이 높으신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품기만 해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10계명 중에 6번째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흉기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야 하지만, 살인죄가 인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막 분노하고 막 그냥 막 씩씩거리고 이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자라고 성경 여러 군데서.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다 살인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면 세상 법정에서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잠을 자면 간음이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범위를 넓게 잡아요.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보니까 떡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남자들 움찔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죠? 간음 안 한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야, 다 죄인. 하나님의 이 기준에 합격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태어나볼 때부터 죄인이요, 마음으로 지은 것도 살인이요, 간음이요. 인간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려면 얼마든지 몇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저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 결정적인 증거 한 가지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세상에 나오셨는데, 햇빛은 누가 주시나? 아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만 비는 누가 주시는가? 누가 나에게 부모를 주셨는가? 누가 나의 생명을 잡고 계시는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다고 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 찬송하지 아니하고요. 어떤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 딸을 낳아서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건강하면 돼, 그래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오기야 금이야 안아주고 키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인류대학 보내고 잘 키워서 판사되고 검사되고 의사되고 정말 출세해서 정말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가고 시집가고 오더니만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어머니 아버지는 파파 노인네 75세 80세 됐는데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안 찾아온 지가 20년. 집을 나가보세요, 탕자처럼.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회사 사장이면 뭐예요? 성공했으면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찾아오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 아들이 죄인 아닙니까? 부모가 보기에는 죄인이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위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지켜주셨습니다. 여기 온 것도 은혜입니다. 자동차 길에 미끄러져서 사고 당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호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보이지 않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에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그게 죄지요, 죄. 하나님 모른다고 해요.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 감사치 않는 거, 그게 죄인의 증거예요. 죄인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내가 자식을 낳아 키우고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자식이 나를 거역했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여지가 어릴 때 소 키워보니까요, 제가 꿀 가지고 가면 그냥 좋아서 매매 너무너무, 소도 주인을 알아봐, 먹여주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거, 하나님 사랑,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죄. 타락이 뭔가요? 탈선은 기차가 철로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타락이 뭔가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창조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근데 인간이 타락하여 제자리에 벗어났어요. 쾌락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쓸데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가 죄죠.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거 자체가 죄예요. 죄.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육체는 펄펄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육체는 살아서 5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지 모르지만 영은 죽어 있어요. 영혼은 죽어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상태와 운명이 이럴진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까지 누가복음에서 공부했습니다마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지만은 그거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참 이상하신 분입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무슨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 같은 사람들의 위대한 전기를 읽어보면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전쟁에서 뭐 했고 하다가 맨 끝에 머리 한 반 페이지에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죽어서 묘지는 어디에 있다 이렇게 쓰는 게 정상인데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록이 거의 3분의 1 내지 반가까지 차지합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11장까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일대기 얘기고 12장부터 죽음에 관계된 걸 기록하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어떤 분은 어떠니까 십자가 이렇게 그 목걸이 가고 다니는데요, 이 십자가 끔찍한 겁니다. 십자가가 사형틀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흉악범을 죽일 때 인간이 발견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 칼로 목 탁 치면 그냥 1분만 아프면 되지. 1분도 안 가. 그거 불에 태워 죽이면 많아야 10분이지. 일주일 동안 못을 받고 발에 못 받고 대약뼈 가운데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 틀을 못 담으셔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듣기만 하세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죄를 지었다는 얘기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교회 오래전에 나오시던 분, 브루스 카크란이라고 하는 아주 참 훌륭하시고 좋으신 분인데요, 미국 변호사신데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사정 때문에 지금 다시 미국 교회 나가십니다만 그분하고 저하고 참 대화도 많이 했어요. 한국 참 좋아하세요. 한국 노래도 잘하시고. 60년대에 대학을 졸업하고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가서 근무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하면 그런 얘기예요. 60년대에 한국 가는데 전주에서 평화봉사단 피스코라고 하죠, 있었는데 60년대에 한국 갔더니 온 나라가 똥냄새, 그분 말 똥냄새. 60년대 전주 시내 가면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이거든요. 아시죠? 재래식 화장실이 뭔지 아세요? 알죠? 젊은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 그게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거기서 나는 골목마다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변속 뒷간에서 나는 냄새, 그냥 피올로 냄새. 우리는 못 맡았어요. 근데 그분은 시내를 가건 시골에 가면은 밭에다가 똥 뿌린 거, 죄송해요, 똥을 똥이라고 하지 뭐라 해, 그냥 또 똥 뿌려. 시골 가도 냄새, 도시 가도 냄새, 온통 냄새로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 말씀을 하셨길래 60년대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였구나. 근데 지금 가면 그런 냄새 안 나요. 전부 다가 아파트니 수세식 가장. 왜 안 나는 줄 아세요? 딱 이유 한 가지예요. 뭔지 아세요?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그냥 가정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그냥 뭐 설거지한 거 뭐한 거 전부 다 시내로 흘러 들어가지고 그냥 제가 살던 도시의 그 가운데 천은 들어가서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깨끗합니다. 낚시합니다 지금 거기서. 왜 그런지 아세요? 하수 종말 처리장. 각 가정에서 오수라든가 하수라든가 분유 같은 건 따로 관을 만들어서 다
모아가지고, 제가 살던 동네에 보면 큰 하수 정말 저장했는데, 그 대전 시내에 그 당시에 70만 명이 살던 모든 하수를 다 깨끗하게 처리해서 그냥 나온 금붕어가 산데 거기서 나오는 물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수 종말 처리장과 같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모아다가 예수님이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여러분의 사건이요, 저의 사건이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거예요. 칼로 목을 베어 죽이면 안 되는가? 불에 태워 죽이면 안 되는가? 목매달아 죽이면 안 되는가?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나무에 달려 죽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고. 예수님은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 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그 고통을, 그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냥 단칼로 베면 안 돼요. 우리의 저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지고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가요?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감기약이 있어도 내가 먹어야지 감기가 낫지. 제가 지난주에는 목에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잔기침 많이 했거든요. 설교할 때 힘들었어요. 참느라고 꽁꽁 참느라고 혼났어요. 지난주에는 생각이 나서 제가 잘 되는 알러지 약이 있거든요.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돼요. 그 약을 제가 3개인가 4개 먹었더니 지금 목이 싹 나았잖아요. 아무리 좋은 알러지 약이 있으면 뭐예요? 안 먹으면 안 낫지. 내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는 게 조건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군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이상합니다. 느낌이 없을지라도, 지각이 없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고, 성경에 보면 의인 되었다고. 의인 되는 거, 의인. 저는 가끔 악몽을 꾸는데, 지금은 잘 안 꿔요. 옛날에 악몽을 꾸는데요, 제가 무슨 사람을 죽였나 어쩌나 하여튼 큰 죄를 지고 막 쫓기는 거예요. 잡히면 저는 사형입니다. 꿈에서 얘기하는 거 너무 놀라시는데, 꿈에서. 그래서 사람을 지금 막 쫓겨가는데 너무 무서워. 잡히면 저는 죽는 거예요. 와, 죄를 지면은 정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난 죽는 거야, 이제 사형이야. 막 끙끙거리고 신음소리 하니까 집사람 옆에서 여보 왜 그래요? 깨보니까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내가 정말 죄를 지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량함으로 내가 의인되고 내가 구원받아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할까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날마다 기쁩니다. 잠시 잠깐 고민할 수 있지만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죄를 마음 가운데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랑해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천국을 유산으로 주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모든 죄책에서, 모든 죄의 저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 30년 나왔는데 천국에 어떻게 뒷자리에 끼어서 못 갈까요? 안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럼 믿은 증거가 있어요? 그럼 침례받아야 돼요. 다음 주에 침례받아요.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오늘 잠시 우리가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받아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까요? 나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요, 이거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죄 문제를 어떻게 안고 가시겠습니까? 모든 죄를 해결받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입적되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받으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